오늘은 역대기상 22장의 말씀으로 성도는 그저 쓰임받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들러리 조연보다는 중심, 주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떠한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떠한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도 드러나고는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행해서 내가 완성하는 모습을 꿈꾸며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사람들 눈엔 이러한 모습이 성실해 보이고 추진력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단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던 다윗과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기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일임하라고 명령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역대기상 22장 9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6절과 8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정을 외면하시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잘 실행하고 완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다 내가 속해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완성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힘을 들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열정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과 마찰을 일으킬 때도 있죠. 때로는 이러한 나의 열심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못하지라는 정죄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정에 비해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면 볼 때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감독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실행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외면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수단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다윗은 하나님을 보며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성전 건축이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당부하죠.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과 하나님께서 굳세게 영원토록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바램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쓰임을 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누렸고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기에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선택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택과 약속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연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쓰임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자기 중심적인 헌신에서 하나님 중심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실행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바로 재료와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은 자신의 일을 감당했죠.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방 사람을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쓰일 돌을 다듬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철을 많이 준비하였고 놋을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하였는데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을 통해서 백향목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작업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준비는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명령하죠. 자기 것을 헌신하여 성전 안에 채울 기물을 드리게도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우신 다락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부서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죠.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작은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귀한 일입니다. 청소나 안내나 식사나 교사나 설교자, 방송, 양육 등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일은요, 모든 섬김의 분야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며 섬김이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제가 청년의 때에 저는 멋진 목사, 스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 앞에 화려한 언변과 찬양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이스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어린 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를 업으로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청소가 직업이니 교회에서만큼은 청소가 아닌 다른 섬김을 하고 싶을 법도 한데 권사님께서는 청소 도구를 가지고 오시더니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을 도와드리려고 다가갔을 때 이미 청소는 마무리하고 계셨죠. 그럼 권사님 화장실 청소는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물어보면서 화장실 청소는 청년들이 할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것에 집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어떻게 멋져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했지만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에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선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 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그 고백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더욱 처절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린다면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더 이상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허락하신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곳, 하나님께서 계실 그곳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심 가운데 어쩌면 누군가는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죠.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작은 일이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일을 작다 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행하는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가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저 조연으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만약 내가 주인공임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성도는 내 욕심, 내 기준,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 전부를 버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감당함으로 그리고 그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